할렐루야. 네, 아이고 여러분 보니까 이 안에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또 여러분 가운데 보니까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포항에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제 왔는데 오후 좀 늦게 왔는데 지금까지 포항 인상이 참 좋습니다. 저 해변가에서 오늘 아침에 걸었는데 쭉 걷다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잔 하면서 오늘 말할 거를 이렇게 뭐 묵상했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쫙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이시는 분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 이렇게 수련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많이 오셨는데 여기 몇 분이십니까? 이 많은 시간을 모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은 돈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졸지만 않으시면 네, 졸지만 않으시면. 근데 다행히 그 영화 보면서 다 졸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지나서 이렇게 3시부터 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요. 네, 제가 강의를 꽤 했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 점심 먹고 나서. 근데 오전 시간을 좋아하는데 오후에 지금 시간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세들백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남가주에 그 서든 캘리포니아 그 교회에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이게 참 훌륭한 회복 사역입니다.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주 교재로 사용하는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의 아웃라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주 핵심 내용을 다 추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졸지만 않으시면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의 내용을 요즘에 그 책을 읽으려면 두꺼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책을 라이브하게 경험한 제가, 그리고 많이 섬겨온 제가, 나눠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게 부제예요. 부제. 근데 이 부제가 좀 새롭죠.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는데 마음 옆에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뇌라고 써 있습니다. 뇌. 당신의 뇌를 새롭게 하라. 자, 이게 이제 AI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앞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사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I 자체가 뇌를 모방해가지고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모방해서 이 AI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뇌를 먼저 잘 알고
이 뇌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방법을 체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은 이 현대인들에게 딱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맨 위에 있죠? 그렇죠?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주무시는 분이시지. 자, 그렇죠? 예, 그러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말씀.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생명의 샘이라. 자, 생명의 샘이라고 하면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게 흘러나온다.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또는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서부터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책들이 있어 왔는데 이 마음을 요즘에는 뭐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죠?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마음 하면 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마음 어디 있어요? 예, 보통 다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네, 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강의 듣고 나면 마음 어디 있어요?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네,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가? 예. 자, 그래서 왜 나는 나의 뇌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그게 맨 위에 있죠? 예, 이번에 이 강의는 쫙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하게 될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쯤에 끝나게 될 거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왜 뇌 건강을 알아야 되느냐? 모세 아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빠. 예. 모세 형. 예. 우리 그 모세가, 모세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신명기 3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다. 예. 뭐가 정기를 잃지 않았다고요? 눈.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래? 난 몰랐는데 보통 눈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눈 안에는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진실을 말하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을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면은 뇌가 마음이지. 이게 창이라 그러면은 마음이 여기가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 눈이 정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이 싱싱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눈이 싱싱하다는 얘기는 뇌가 싱싱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형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120세 때까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뇌가 싱싱했다는 얘기 되겠어요. 이 몸은 많이 낡고 늙고 그러셨겠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하고 그 얼마나 힘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많이 늙었어도 뇌는 늙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요즘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늦게 늙는 부분이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뇌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관리를 잘하면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시크릿입니다. 젊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 젊게 살 수 있을까? 뇌를 싱싱하게 만드시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젊은 때는 뇌가 싱싱하지만 나이 들으면 몸이 늙으면서 뇌도 이렇게 힘들어지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 영적 건강과 뇌 건강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이건 복음하고 틀리다 하면 그대로 안 나가고, 이건 복음하고 맞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위해서 뇌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뇌가 건강하면은 자신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자신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깊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섬기고 성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훌륭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뇌 건강이 좋으면 그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와이프가, 부인이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한테 최근에 큰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뇌 건강을 망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 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치매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치매라고 하는 건 암이라고 하는 거하고 치매하고 뭐가 더 무섭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이 아마 치매가 더 무섭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왜 자기를 잃어버리나요?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뇌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망가지기 시작해서 한 군데에서 망가지기 막 퍼져나가니까 그 결국은 자기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다이내믹을 인조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치매가, 이런 퇴행성 치매가 요즘에 무섭게 만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의 젊은이들은 지금 현재 연세 드신 분보다 더 많이 삽니다. 더 오래 삽니다. 몰랐던 것 같은데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 무시 못하는데 80대 중반부터는 반이 치매라니까. 그러니까 80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80대 중반에서 이렇게 치매 또는 치매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도 힘들고. 자, 그래서 해결은 뭐냐 하면은 영적 건강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포인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뇌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뇌 건강. 세상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기준이 있죠. 잘 사는 기준이. 그러기 위해서 뇌 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잘하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뇌 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갑자기 한국 온 이유가, 저희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모님이 한 12년 치매로,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모르고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치매 걸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완전히 애기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를 완전히 못 알아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셨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시잖아요. 그거를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딱 누리다가 하나님 그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반 이상이 우리가 치매 걸린다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나이 들어서 하늘나라 갈 텐데, 그러니까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고 있다가 뇌가 나빠지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빠졌구나. 이미 늦었죠, 많이.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서운 건데,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뇌를 관리함으로.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라. 예. 그래서 뇌를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지고 행복한 삶,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 되는 것이 뇌 건강이니까, 마음 건강이니까, 이 마음 건강을 잘 챙기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뇌를 가질 때 나의 내면이 더 행복해지고, 이거 당연한 얘기, 영적, 육적으로 더 강건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먼저 꼽는 것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하다.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뇌가 건강하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도 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을 못 느껴요. 항상 있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뇌 건강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을 맡기죠. 내 영을 맡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영만 맡기면 안 돼요. 영만 맡기지 말고 인간의 전체 자아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인간은, 사람은 영만으로 돼 있나요? 아니에요. 몸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중요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몸의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뇌 건강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저분은 특별히 뇌가 나빠진 것 같아,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쓰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불면증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불면증이 있으면은 뇌가 나빠져요. 뇌가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나빠집니다.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몸과 뇌는 하나이기 때문에 뇌가 나빠져요. 뇌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굉장히 궁금하게 저를 쳐다보더라도 저를 좀 참아 주시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알코올 뭐 이런 게 있겠죠. 담배 이런 것도 뇌를 나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희망 없이 목표 없이 사는 것, 이런 것도 뇌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뇌가 상했어. 뇌를 꽝 하고 부닥쳤어. 그러니까 뇌의 외상이죠. 이것도 뇌를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뇌를 나쁘게 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도 뇌를 나쁘게 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어떤 때 있을까요?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나가는 건데, 하루에 3끼 잘 먹어야지, 뭐 이것도 목표죠.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하여간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뇌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를 나쁜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나 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뇌가 나빠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뇌 힐링을 위해 힘쓰면 뇌는 자가 치료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 치료.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겁니다. 누가 치료를 이렇게 뇌를 이렇게 마사지 안 해도 뇌가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 그게 뇌한테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해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참 보물 중에 보물이다. 왜냐하면 이 두개골이 우리 온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다. 혹시 아셨나요? 가장 단단해요, 이 두개골이. 이 안에 뇌를 다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이 영역을 뇌 안에 두개골 안에 딱 넣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마치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금고, 안전한 금고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안에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머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뇌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요. 뇌 가소성. 그게 뜻은 뇌는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뇌는 내가 나쁜 습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겼어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뇌는 스스로 자기를 고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뇌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의 것, 영도 하나님의 것, 몸과 영이 다 하나님의 것. 몸이라고 하면은 뇌는 몸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죠. 그래서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그 장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장기고, 신장도 중요한 장기이긴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인생 살기가.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기는 뇌가 가장 중요한 장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다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뇌는 장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장기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내 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라 그러면 내 뇌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빼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 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뇌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뇌가 우리 주먹을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주먹이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있을 텐데 자기 사이즈의 뇌를 알려면 주먹을 이렇게 모으면은 이게 내 안에 내 뇌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뇌는요, 사이즈는 작고 그렇긴 하지만 무게도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kg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2kg? 체중의 20kg가 헷갈렸어. 체중의 2%, 이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쓰는 전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보통 전기 많이 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쓰는 에너지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몸 안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무게는 2%밖에 안 나가지만은 20%를 쓰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거나 머리를 쓰면은 배고파지는 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도 배고픈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조는 사람은 배고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들으면서 질문하면서도 물어보고, 내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졸음이 오면 자기 살을 꼬집어 가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금방 배고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있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인가요, 여러분? 우주의 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그 하늘을 이렇게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스타들이 쫙 있고 그 쇼가, 밤에 그 별의 쇼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잘 보입니까? 네. 그런데 그 하늘을 보면은 이 별들이 뭐 수없이 많죠. 그게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빛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건 대우주고 우리 머리 안에는 소우주가 있습니다. 그 소우주는 뭐냐 하면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신병세포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막 연결돼 가지고 그 연결된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가 거의 100조 개가 된다. 뭐 무한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뇌신경을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제 혈류가 보이는 건데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마치 소우주를 보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머리가 다 우주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다 우주라고. 그 우주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냅스에서는 시냅스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살짝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게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결이 돼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슈퍼컴퓨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가 슈퍼컴퓨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전기가 흐르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전기가. 그래서 그걸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쓰고서. 그림 보셨죠? 비슷한 그림 봤어요? 뇌파 측정하는 그림. 예.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 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쉽고 중요한 방법이 이겁니다. 뇌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뇌에 지도가 있어요. 뇌는 무슨 지도가 있느냐 하면은 이 영역별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주로 뭘 담당하고, 이쪽 영역에서는 주로 뭘 담당하고, 이쪽 영역에서는 주로 뭘, 그게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게 알려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두엽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전두엽. 예, 전두엽. 전두엽이 어디 있나? 전이니까 뭐 앞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두엽 하면은 이 이마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마 뒤에 있는 것이, 그리고 눈 위쪽으로 있고 또 약간 그 윗부분에 있는 것이 전두엽이다. 네, 이 위에 정수리하고 여기서부터 정수리 사이에 이 윗부분 반 정도가 전두엽이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뇌의 3분의 1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영역을 이해를 하는 건데, 전두엽 말고 그 다음에 그 뒤가 두정엽이라고. 전두엽은 뭘 하는가? 우리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전두엽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 모든 게,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이 전두엽에 있죠. 그 뒤는 두정엽이라고 그래서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고, 좌우로는 이게 측두엽이라고 그래가지고 듣는 것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뒤통수, 이거는 후두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시각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4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변연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음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혀가 짧으신 분들은 변연계 해보세요. 시작. 변연계. 이 변연계가 왜 중요하냐면 감정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감정. 해서 이 변연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먹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꼭지를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의 뇌 모습인데, 이 뇌를 딱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쭈글쭈글한 피질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손바닥 이 공간. 이 공간 안에 위치한 게 변연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변연계. 변연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눈과 여기 관자놀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에서 딱 들어가서 여기 딱 들어가고 마주보는 거기에 변연계가 그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이 눈 윗부분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중요한 게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편도체. 편도체는 변연계의 그 중요한 영역인데, 부분인데, 이 편도체가 인간의 감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 이 편도체는 두려움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일 시험이 있는데 내가 논다. 그럼 두렵죠. 어디에서 두려워지느냐? 편도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움이 바로 편도체고. 자, 그런데 이 편도체가 쓸데없이 사이렌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그냥 한꺼번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한번 머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딱 세워보세요. 네, 목 뒤를 이렇게 세워보시고 턱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으시고 앞을 정면으로 보세요. 네,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숨을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 좀 깊은 호흡을 시작. 이것이,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의 디폴트 모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어떤 고민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편도체가 사이렌을 불어대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초조해지고 막 그럴 때 디폴트 모드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리고 내가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편도체가 안정이 되면서 전두엽이 변연계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나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도체가 또는 변연계가 전두엽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라이프가.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 몸을 바르게 세움으로 인해서 편도체를 또는 변연계를 안정시켜서 이것이 전두엽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컨트롤을 쫙 하는데 이 변연계를 내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편도체는 제 마음대로 사이렌을 불어대서 내가 계속해서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나쁜 판단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스탑 하시고 딱 서서 호흡을 깊이 한번 하시고 머리를 쫙 세워서 왜냐하면 우리 척추 여기에서 몸은 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내가 바르게 딱 세워놓고 있으면은 뇌는 순간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호흡을 한번 쫙 하시고 앞을 딱 바라보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변연계 편도체가 순식간에 안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모였던 피들이 쫙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판단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생활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의 부부 생활에, 신앙 안에서의 가정 생활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잘 지켜나가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건강한 뇌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뇌는 좌뇌와 우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좌뇌와 우뇌 들어보셨어요? 이 좌뇌 우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려면은 좀 거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 내가 어떻게 하면은 킹덤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 교제, 성숙, 섬김, 전도, 선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나갈 때,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꿈이 필요해요. 드림이 필요해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는 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 그 꿈꾸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또는 뇌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첨단을 걷는 지식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이 좋아.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이 참 잘 꿔져요. 그리고 이게 저희 부부 관계라든가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유익한 거. 혹시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좌뇌우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좌뇌우뇌. 좌뇌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좌뇌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뇌죠. 그렇죠? 여러분, 뇌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뇌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로 혹시 아셨던 분이 계세요? 아니죠. 두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 그래서 두 덩어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 부부도 하나지만은 둘이지 않습니까? 뇌도 마찬가지야. 놀라워요. 하나인데 둘이에요. 둘인데 하나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됐어요. 좌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은 우뇌 없이 좌뇌만 할 수 없고 좌뇌 없이 우뇌만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둘이 달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좌뇌는 언어를 담당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좌뇌는 뭘 담당한다고요? 언어. 그래서 좌뇌 쪽으로 저희 아버님이 좌뇌 쪽에서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셨어요. 38살에. 그래서 참 힘드셨는데 우뇌는 뭘 하느냐? 언어 대신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그림 있죠? 영상이 있죠? 이런 거를 봐요. 그래서 우뇌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게 되고 좌뇌는 내 조직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자, 이건데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언어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좌뇌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과거와 미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가 좌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뇌는 뭘 하느냐? 우뇌는 항상 현재예요. 항상 뭐라고요? 현재.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좋아해. 스타벅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 예. 그런데 그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내가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현재인데 그 현재는 우뇌가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뇌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어죠. 그리고 또 내일이 있어.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은 내가 언어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 계획을 하고 있어. 이거는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을까요? 좌뇌예요. 자, 그런데 좌뇌와 우뇌가 함께 움직여야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신경은요, 안 쓰면 퇴화해요. 왜 나이 들으면 이렇게 걸을까요? 스트레칭을 할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나이 들으면 그냥 뭐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움직였지, 나이 들으면 항상 그 자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머지가 퇴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 퇴화하는 게 신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도 뇌를 한쪽으로만 쓰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잘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좌우 뇌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시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구나. 좀 요러고 들으시는데, 자, 괜찮아요. 자,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좌뇌만 사용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뇌와 좌뇌가 함께 움직여야 돼. 왜 그러냐? 우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공부를 하려면은 적중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 하는 그 지혜를 줘요. 근데 좌뇌는 그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뇌가 함께 움직이게 되기 위해서는 잘 놀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놀아야 돼. 잘 놀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해. 왜냐하면은 노는 뇌는 우뇌가 이제 많이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논다는 얘기는 현재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현재가 즐겁지. 현재 모르셨나? 과거가 즐거워 노는데? 놀 때 과거가 즐거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놀 때 미래가 즐거운 사람 없지? 놀 때는 항상 현재라고,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면 우뇌가 발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놀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야, 공부에 지혜가 생겨요. 내 공부를 딱 바라보는 눈이 생겨. 할렐루야. 예, 내 공부를 딱 바라보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지혜롭게 딱 맞춰서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좌우 내가 밸런스를 맞춰서 잘 나가게 되면 꿈을 잘 꾸게 돼요. 왜? 좌뇌로는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우뇌로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상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건 조금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뇌 균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세요. 뇌 균형. 뇌 균형. 예. 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요. 좌우. 여기 봐요. 좌우. 시작. 좌우. 그 다음에 상하. 상하는 대뇌 피질. 예를 들어서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거를 상이라고 하고, 하는 변연계예요. 그러니까 변연계는 강아지도 있어요. 개도 다 변연계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요. 꼬리를 치고. 그러나 애니멀에게 없는 게 이 대뇌예요. 그래서 인간은 대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이게 1층, 2층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래, 위, 좌우로 나누다 보면 4개가 생기잖아요. 이 뇌는 크게 4 영역이 있는데 이 4 영역이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동기화가 잘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첫째, 사람의 인격이 좋아져요. 인격이 좋아지고, 둘째, 유능해져요. 유능해져요. 인격이 좋아지고 유능해지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려면은 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뇌 균형이 잘 잡혀지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이런 것도 다 잘하게 되고, 또 내가 모범되는 신앙이,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교회 안에서 상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가운데. 이런 게 최소화되고, 얼마나 모범적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많이 줘서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뇌 균형이 딱 잡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하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첨단을 걷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좋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4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뇌 균형을 위한 6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 이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죠. 일어나서 내가 이빨을 닦는다,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빨 닦게 해주세요, 이빨 닦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내가 물론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 좀 나와야 되겠고, 내가 그때 정말 각성이 돼서 반짝해가지고 내 실력이 100% 이상 좀 발휘됐으면 좋겠어. 그건 누가 좀 도와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내가 혹시 시험을 잘 못 봤을 때는 누가 나를 붙들어서 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럴까요? 그죠?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수수께끼는 우리가 풀 수가 없지만은 사실 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우리 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노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이게 이제 뇌 건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뇌 건강을 향상시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우선 나의 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시작. 내 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또는 뭐 할 때도, 사업을 위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뇌가 아주 그냥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계획도 하게 되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그 추진력도 생기고. 한번 따라서세요. 내 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도망가겠죠. 그리고 내 뇌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하는 거, 내 몸이 성령이 충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뇌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는 내 뇌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은 내 뇌 안에 계신다. 이게 왜 그런가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다 성경 말씀이거든. 근데 뇌가 우리 성경 안에,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뇌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은 내 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죽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내 뇌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 아래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면인데, 우리 자기 전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 기도 안 하고 자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이제 잘 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면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뭘 주세요? 그러니까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자라날 때 말이죠. 제가 자라날 때 잠을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잠을 무시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 성공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난 하루에 4시간 자. 또는 하루에 6시간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잠을 그렇게 많이 자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잠을 잠을 줄여가지고. 그러나 지금 제 강의를 지금 이 시간에 짤막한 한 3, 4분의 얘기를 듣고 나면은 생각에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잠이 뭐예요? 수면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뭐야? 그러니까 잠은 귀해요? 안 귀해요? 수면은 귀해요? 안 귀해요? 수면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그죠? 왜 그건 아멘 하니? 봐요. 자, 그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잠을 하나님 무시하고 안 자고 적게 자고 이렇게 자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런데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잠이 뭐냐? 잠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이런 말 있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뇌신경망은 읽어보세요. 시작. 뇌신경망 수면을 통해 청소하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뇌는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치유를 하느냐 하면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있지만은 주로 잠을 통해서 이 뇌가 자기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져.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의 이 순화 또는 감정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잖아요. 하루 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잠이다. 그런데 잠에서 딱 2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얼만큼 자야 되느냐, 얼만큼 자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잠은 충분하게 자야 된다. 잠을 충분하게 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짧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자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잠을 언제 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번 따라서 잠을 언제 잘 것이냐. 자, 현대인들이 왜 건강이 나빠지느냐, 또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잠을 무시하는 이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뇌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뇌가 하루를 살면서 피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자체로서 충분하게 이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잠이 필요한 건데, 잠은 언제 자야 되느냐 하면 멜라토닌이 나올 때 자야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멜라토닌. 우리가 왜 졸리느냐?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졸리는 겁니다. 호르몬 가운데, 신경물질 가운데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졸리다. 그러면은 멜라토닌 나오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졸려. 코르티솔이 나오면은 안 졸리게 돼 있어요. 딱 각성이 돼서 커피 한 잔 마시게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코르티솔이 나오면은. 자, 그런데 멜라토닌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옵니다. 또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와. 그 10시에서 12시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그 시간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법칙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그냥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이게 가끔 있으면 몰라도 이거를 그냥 밥 먹듯이 습관화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면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뇌가 좋아져야 인품이 좋아지고 유능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뇌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대단히 중요한 게 처음에 믿음이고 두 번째는 지금 수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잘 자야 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뇌가 좋아질 때 나는 인품이 좋아지고 또 유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과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자는 거. 잘 자게 되기 위해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될 때 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코르티솔이 나오게 돼요.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면 내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계속해서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면은 그게 또 라이프 스타일이 안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딱 화장실 가고 싶고 뭔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그땐 깨야 돼. 깨고 더 이상 침대에서 우적우적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저녁에 일찍 졸려요. 그리고 저녁 때 일찍 졸리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뉴스를 보지 말아야 돼요. 뉴스를 보면 각성이 돼요.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 때는 그저 여유롭게 9시 이후부터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부부간에 뭐 여러 가지 예민한 대화하지 말고 그때서부터는 그저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점점 어둡게 만들어야 돼요. 방안을 어둡게 만들고 불 환히 비치고 핸드폰 빛나는 거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각성이 돼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 게 왜 중요하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잠이야. 잠을 통해서 뇌를 깨끗하게 하는 거 영상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잠이 내 뇌를 깨끗하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 청소하고 노폐물을 다 빼고 그러니까 10시, 11시서부터 다 내가 준비를 해서 9시부터 준비를 해서 잘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코르티솔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딱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라이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야행성이 있어요. 그죠? 야행성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더라고. 그런데 저 야행성이 없는 척하네. 여러분 가운데 야행성 많으신데 제가 소속돼 있는 세들백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도 야행성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모든 일을 해. 그런데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생체시계 한번 따라서 해요. 생체시계. 사람의 시상하부 뒤쪽에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그런 생체시계가 있어. 근데 이 생체시계가 딱 멜라토닌 또는 코르티솔 이거 분비를 명령을 해요. 여기 시교차 상액에서. 자, 그런데 이게 생체시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이게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생체시계에 맞춰서 내가 수면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0시에 자야 된다, 뭐 11시에 자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은 자기 생체 시계를 딱 느끼면서 내가 자야 될 때 자고 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일찍 이게 될 수 있도록 라이프를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핸드폰, 저도 그 문제 있어요. 고백하는데 이거 보고 싶어, 자기 전에 뉴스 보고 싶어, 그러면서 정신이 벌쩍 나, 피때나 이놈 자식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잠이 다 달아나 버려. 야,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때가 10시에서 11시예요. 예, 잠자기 시작해서 시작. 충분히 잔다. 충분히 잔다. 예, 제때 자기 주기 위해서 충분히 잔다. 이거를 잘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뇌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 이번에 믿음, 수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음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 먹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뇌신경망은 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보충이 되고 또 산소가 보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양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엇을 먹을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절 보세요. 첫째로 음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건강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건강하려면은 세 번째가 지금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데, 음식을 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돼지 옆에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필라소피예요.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함부로 먹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먹어? 그러면 나는 자연 음식을 먹는다. 한번 따라서 자연 음식. 거기다 쓰셔야지. 자연 음식을 먹는다. 자연 음식의 반대는 뭘까요? 가공 음식의 별명은 뭘까요? 가짜 음식. 예. 그 다음에 자연 음식의 별명은 뭘까요? 진짜 음식. 제가 왜 가공 음식이 가짜 음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식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음식이 그 땅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 중간에 낀 게 있으면 안 돼. 낀 게 이제 식품 회사들이에요. 근데 식품 회사들이 라면을 만들고 뭘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하는 식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회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회사가 있을까요? 그게 목적인 회사. 그게 목적인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푸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야 샐러리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 돼. 이윤을 남기려면 사람들이 사 먹어야 돼. 사 먹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첨가물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거를 내가 집어넣을까 말까. 그리고 또 건강에 뭐 아주 좋은 게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살짝 나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그리고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진짜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채소라고 들어봤어요? 예, 채소. 여러분, 채소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 하면 벌써부터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채소는 맛없다? 그러니까 채소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금치. 시금치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예, 여기 딱 보니까 과체중이 있긴 있네요. 그렇긴 하지만은 과체중이 내가 저기 쿠에서 뭘 먹었는데 거긴 과체중이 한 80% 되더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젊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젊은 이들. 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채소가 맛없다 그래. 근데 우리 커피가 쓰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마시잖아요. 그건 물론 달달한 거 치기도 하지만은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 쓴맛에 적응이 됐거든요. 채소도 내가 이렇게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먹다 보면 네, 커피처럼 맛있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맛있냐? 토마토가 굉장히 맛있다. 오이가 맛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애들한테 그냥 사탕 주고 뭘 주고 막 그래요. 그래 입맛을 다 버리죠. 그리고 건강도 나중에 다 그렇게 되면은 오이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다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네, 이게 정신이에요. 왜 정신이라고 그러냐면 방법은 알 필요 없어. 너무 방법이 많아 유튜브에. 그러나 지키는 사람 많이 없어요. 딱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는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몸은 죽인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교회 가니까 음식이 말이야, 이 영혼은 살리는데 음식이 도나스에다가 과자에다가 그 대신에 당근하고 오이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친교로 모이면은 예쁜 오이들이 많거든요. 그 예쁜 오이, 그 베이비 당근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면 전부 너무 단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미국이 오늘날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인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패스트푸드 거기에다가 먹는 걸 아무렇게나 하는 이 문화 때문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체중이 늘어가지고 놀라워요. 여러분들 텍사스 혹시 또는 이제 남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딱 가면은 그냥 몸이 이래 동그래 몸이 그게 참 놀랍고 참 정말 이거는 위기 중에 위기다. 근데 대한민국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다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음식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데 이거를 딱 이기는 방법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음식에 대해 정신이 살아있자. 저는 쿠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정신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거기에서 내가 돼지가 되어서 굴러서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뭘 먹었는지 아세요? 거기 딱 보니까 샐러드 있더라고. 그래서 우선 샐러드 먹기 전에 좀 먹어봤죠. 그랬더니 아니오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샐러드 위에다가 단백질을 올려놨지. 거기 보니까 장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어를 쫙 풍성하게 올려놓고 샐러드 위에 장어. 이게 얼마나 어디 가면은 이게 3만 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3만 원 받으니까 거기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스프 같은 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를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었나? 빵 끝마무리에 디저트식으로 빵이 그렇게 안 단 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딱 먹으니까 배가 고만 먹어 하더라고요. 근데 배가 언제 고만 먹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의도예요. 내 의지예요. 근데 의도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졸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은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의도하는 나, 그 다음에 의도하면서 사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나를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좌뇌 우뇌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도해 나가면서 나가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거를 개발하기가 좋아. 항상 식사를 할 때는 식사하는 나를 바라보세요. 한번 식사하는 나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가면 얼굴이 빨개지죠? 왜? 나를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어울릴까 하면서, 예? 또 항상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얼굴이 빨아보는,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나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몸을 느끼는 거. 한번 나를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내 몸을 느껴보세요. 시작. 내 몸을 느껴보세요. 내 몸을 느껴보세요. 자, 그러면 내 몸이 느껴지세요? 어떤 사람은 안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호흡하시면 돼. 하시면은 내가 나를 느끼기에 아주 좋아. 예.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호흡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느끼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지고 숟가락을 딱 놓게 돼. 왜냐하면 그만 먹어야지 이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러나 내가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야지 하는 의도에만 충만해 가지고 내가 먹기 시작하면 그만 먹기가 어려워. 계속 먹어. 그러니까 나를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야지 하는 나를 바라보셔야 돼. 어떻게 돼? 바라보자. 시작. 바라보면 느껴야 돼. 그러면은 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율시간경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서 음식의 맛이 딱 떨어지게 하는 렙톤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와. 내가 안 먹어야지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침착한 마음으로,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또는 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와 자각을 개발하게 되면은 여러분 식생활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 식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좋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세요. 운동.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했어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수면, 세 번째는 음식, 네 번째는 운동. 네, 이 모든 게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과 뇌와 몸은 움직임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6절 시작.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셨다. 내 뇌와 몸은 움직임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내 뇌가 왜 있느냐? 움직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컵을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내 뇌가 잘못되면 컵을 떨어뜨립니다. 내 근육은 다 있어도.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움직임을 위해서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는 우리 멍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멍게가 처음에는 올챙이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딱 바위에 붙습니다. 올챙이는 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올챙이 뇌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녀요, 올챙이가. 그러니까 다 뇌가 나름 파리도 뇌가 있고 다 뇌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몰랐나? 자, 그런데 멍게. 예. 멍게가 바위에 딱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의 뇌를 어떻게 표현할까?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뇌가 없어져요. 멍게가. 자, 이게 이제 우리 뇌가 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치매에 걸리느냐? 왜 나이 들으시면은 점점 이렇게 뇌가 나빠지느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점점 없잖아요. 그러면 뇌가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뇌출혈도 빨리 와, 뇌졸중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좀 이렇게 부닥치면은 뇌가 작아져가지고 이 충격이 심해져요. 그런데 이 뇌가 좀 좋은 사이즈로 건강하게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움직이셔야 돼. 운동을 안 해더라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운동 싫어하면은 움직이기라도 하셔야 돼.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은 뇌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거는 움직이면서도 내가 운동을 하는 거, 진짜 움직임이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만큼 운동을 많이 하셨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라이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루에 한 3만 보 정도 걸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10,000보 또 20,000보 있죠? 그러니까 20,000보 걸은다 그러면 많이 걸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내내 걸으셨으니까, 걸으면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하루에 30,000보는 충분히 걸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것도 여러 가지구만. 예,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운동 열심히 하셨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걸으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칭, 따라서 하세요.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다 중요한데, 제가 운동 매니아예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네, 하루에 1시간씩 걸으려고 해요. 그리고 1시간씩 주로 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다 같이. 스트레칭 중에 가장 단순한 게, 여러분은 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모았다가 펼쳤다가 모았다가 펼쳤다가, 이게 일종의, 이거 가장 단순한 스트레칭이에요. 그죠? 예, 이것도 스트레칭인데, 이거를 이번에 할 때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는데, 모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소마틱 스트레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떤 현상이 되니까 내 정신과 몸이 릴렉스 되면서 내가 원래의 활력을 찾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천천히 이거를 피면서, 예, 이 피는 이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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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니다. 피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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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읍니다. 다 잘하네. 이번에는 숨을 쉬면서 하겠는데, 들숨과 날숨이에요.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은 내쉬는 거고. 자, 모을 때는 이렇게 쥐시고, 날숨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피시고. 자, 준비, 시작. 자, 그 다음 들숨해서요. 시작. 그 다음에 날숨.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합니다. 제가 적용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빕니다. 그러면 들여 마시면서 내쉬면서,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근력 운동할 때는 우리 스쿼트가 좋죠? 그러면 스쿼트는 어때? 안때 들어 마시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 모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할 때 그 효과는 뭐냐 그러면은, 그 효과는 말도 못하게 좋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참 나이가 들으면서 30대, 40대 들으면서 어느 쪽에서 만성 통증이 있어. 예를 허리가 아파, 목가 아파. 그러면 허리 아프면 이렇게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돌려. 그러면 에 하고 돌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돌리는 이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소마틱이라고 그래. 이걸 또 돌리는 과정을 천천히 느끼는데 숨과 함께 하는 겁니다.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딴 생각하고 TV 보고 이거 보면서 하지 말고 눈 감고 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한번 눈 감고 들숨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시작. 눈 감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3가지네. 점점 어려워지네. 눈은 감고 그 다음에 숨을 들여마시면서 손을 모으는 거예요. 시작. 그 다음에 펼치세요. 한 번만 더. 아, 잘하시네. 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정신들이 다 바짝 났어. 왜 났냐? 여러분이 이걸 하시게 되면은 기도하기 전에 저는 한번 숨을 쉽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도 하고 뭐 자기 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깊이가,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과의 교제가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4가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 수면, 음식, 운동, 그 다음 목표. 자, 그 이 목표는 이런 겁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목표와 함께 달리는 사람처럼 달립니다. 시작. 나는 목표와 함께 달리는 사람처럼 달립니다. 그 뜻이죠. 자, 그래 목표가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목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표 없이 살게 되면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직장에서 은퇴가 있어서도 우리는 평생 은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사명과 대계명을 주셨어요. 대사명과 대계명을 함께 묶어서 저는 5중 5가지 우리 라이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5중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지상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늙을 수가 없어요. 뇌가. 왜냐하면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 목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사명과 대계명에 매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숙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이 라이프,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목표가 중요하니까 목표를 어떻게 하면 세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상담하고 또 이제 상상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목표를 세우는 5가지 기준이 있죠. 목표 성취를 위한 조건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배운다라고 쓰세요. 나는 호기심을 갖고 통해 배운다. 둘째는,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넷째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훈련을 하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이 4가지가 목표를 세우는데 또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엄청 중요한 것이고, 5번째, 6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2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밑에 쓰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뇌가 건강해지도록 섬길 때
나도 뇌 건강을 되찾는다. 저는 제 아내의 뇌 건강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이나 운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은 뇌 건강 비결의 실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밑에 쓰시죠. 6주를 실천하면 습관이 된다. 6주를 실천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 믿음, 화요일 날 수면, 수요일 날 음식, 목요일 날 운동, 금요일 날 목표, 토요일 날 친구, 이렇게 6주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노력을 알아차리며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 읽으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해서 우리 행복한 신앙의 삶을, 뇌 건강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약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수면이 약하다, 이런 면들이 자기가 있죠. 그 약하다고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강하다고 하는 면을 생각해서 약한 거는 솔직히 인정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눔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뇌가 6가지 비결 실천을 통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실천해서 즐거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수면, 음식, 운동, 목표, 친구를 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약한 것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뇌 건강 향상을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